지금까지 동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지금까지 동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을 건망증이라 말하지 않고 교만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잊고 살아가는 것은 교만입니다. 때문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홍해 앞에 모세처럼,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사자굴 속의 다니엘처럼, 하만 앞에 에스더처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능력을 기대하며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정확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83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83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64면 생명의 삶은 152에서 153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의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엎드림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침묵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하나님을 향해 침묵하지 마소서, 그리고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라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이 동맹에 참여한 나라들은 6절 이하에 언급되고 있는데 총 10개국이었습니다. 또한 2절을 보면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아 이들은 이스라엘을 향해서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싸움은 국가 간의 갈등과 더불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전쟁이기도 한 싸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신앙 자체를 말살하려는 그런 시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것 같이 우리도 살아가는 가운데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안팎으로 여러 가지 압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면 좋겠는데 도리어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시인을 보십시오. 지금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맞닥뜨려 있는 이 시인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마치 이 위기를 못 보신 것 같이 외면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극도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은 시인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에게도 시련이 됩니다. 그리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 않고 잠잠히 지켜보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이러한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님 왜 이때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때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강력한 힘이 됩니다. 괴로운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될 때 담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0명은 지금 40일 동안 생지옥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들은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런데 같은 곳을 보고 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곳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반으로 보고합니다. 앞선 10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보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일반적으로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보고합니다. 이 둘이 거인들을 향해서 먹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놓여져 있는 그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문의 이 시인과 같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어떤 반응이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드셀라 증후군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간단하게 정의하면 과거에 있었던 좋은 기억만을 남기려는 심리 현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과거의 나쁜 기억은 지우고 좋은 기억만 남기려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과거의 실제를 과거에 겪었던 현상보다 아름답게 포장해서 추억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기억 왜곡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무드셀라 증후군의 어원이 된 무드셀라는 아시는 바처럼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969세까지 살았던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인물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인물의 이름이 이 증후군에게 붙게 되었는가? 이 증상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969세까지 살았다면 확실히 일반 사람들과는 추억의 용량이 다를 것입니다.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인생의 경험 가운데 좋은 기억만을 떠올리며 과거를 그리워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남자들이 보통 군대에서 고생했던 일들을 이야기할 때에 즐거웠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군대에서 즐겁고 재미있는 일들이 더 많겠습니까? 아니면 어렵고 힘든 기억들이 더 많겠습니까? 당연히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더 많습니다. 기억만 떠올려도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실제로 군대를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다시 이 군대에 재입대하는 꿈을 꾸기도 하는데 이를 악몽이라고 합니다. 억 단위의 금액을 준다 하더라도 다시는 가지 않는다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군 생활이 분명히 견디기 힘든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든 후에 그때의 일을 추억하는 가운데 미화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었었던 학창 시절, 또 가난했었던 유년 시절, 그 시절이 유독 더 좋았다라고 회상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예는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무려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종살이를 하면서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 어떤 불평을 하는가?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했던 일은 출애굽기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했던 일들은 어려운 노동이었고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었으며 그들이 시키는 모든 일이 엄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겪었던 일을 추억하면서 하는 말은 자신들이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고 떡을 배불리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자신에게 행복한 때였다라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난 힘들었던 과거에 대해서 좋은 일들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이 화려했던 과거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때가 정말로 좋았었을 기억이었을 수도 있지만 무드셀라 증후군에 젖어 살아간다는 것은 현실이 힘겹거나 미래가 도무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긍정적인 기억에 지나치게 머물게 되면 그 속에 머물면서 현실을 회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옛날이 참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기억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즉 기억은 단순한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 그 이유는 기록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인의 고백처럼 자신을 옥죄어오는 그런 세력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처럼 오히려 침묵하시는 것 같고 잠잠하며 조용하신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이전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둘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시인은 사사시대에 미디안이 압제할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시스라와 야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때에 드보라와 바락이 물리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도 개입하여 주셔서 원수들을 막아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적들을 물리쳐 달라고, 저들을 무능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비록 고통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그 기억을 다시 되살려내서 현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현실에서도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과거에도 현재와 같은 상황을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는 것 같은 이때에 이것을 기억함으로써 역사하실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일어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되는 곳에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과거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오늘도 여전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만날 때 원망하기보다 이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와 같은 이 시인의 기도의 목적, 그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오늘 본문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시인은 자신을 대적하는 이들을 향해 저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원수들이 굴러가는 검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저들을 멸망하게 해달라고,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시인처럼 우리가 대적들을 향해서 저주하는 기도를 하라,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시인이 본문에서 바라는 내용을 보면 하루라도 빨리 복수를 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16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이 시인이 최종적으로 바라는 것이 폭풍처럼 몰아치는 복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대적들에게 수치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원수들이 멸망당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이심을 알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주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들로 하여금 마침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대적들의 멸망을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깨달음을 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박해가 있었지만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오히려 저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상대해야 할 대적이 도사리고 있을 때 그 대적들이 주저앉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대적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일들, 하나님을 찾는 일들, 대적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환난으로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대하는 그 태도가 달라지는 환난이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적들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바꾸는 일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대적들이 있지만 그 대적들이 멸망하기를 바라는 삶이 아니라 그 대적들이 우리의 이 환난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 일들,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온전히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지나간 과거가 현재로 들어오고 우리의 미래로 안내합니다. 우리 각자의 과거의 기억을 통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미래의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과거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통해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허요한 담임 목사님, 외로운 길을 걸어갈 때 주께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눈물을 흘릴 때 주의 손으로 닦아주시며 밟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옵소서. 오늘은 통일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가슴이 얹힌 것 같은 큰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복음의 황무지가 되어버린 북한 땅에 복음의 생수를 흐르게 하시고 온갖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북한의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며 저들이 끝까지 성도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에 속히 민족의 평화 통일을 실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 생명을 구원하는 데 쓰이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사르밧 과부에게 기름과 가루가 마를 날이 없도록 축복하신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마다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그리고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